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늘 레위기 마지막 강해입니다. 27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 성경 레위기 제일 뒤에 2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할게요.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화면 자료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선언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갚을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레위기 27장으로 레위기 강해가 딱 1년, 만 1년간 제가 금주철회에 말씀 전한 것이 1년 됐습니다. 이 한 권이 한 1년 걸립니다. 다음에 이제 아마 출애굽기 시작하면 딱 금년 연말에 내년 초에 또 출애굽기 1년 걸릴 것 같습니다. 금주철회는 구약 성경, 또 수요 예배는 우리 또 신약 성경을 강해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레위기 27장에서 마지막엔 우리 주는 메시지는 소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원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 있죠.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잘 지켜야만이 신의가 있고 거래가 앞으로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여러 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다음에 거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한문인데요. 소원이란 말을 쓰는데 이 소원을 어떨 때 우리가 소원하게 되는가? 소원할 땐 대개가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약속을 지키겠으니 우리 가족에게 내 자신에게나 이런 고난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그때 소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또 현상은 뭐냐니까 어떤 위기가 닥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요 사건만 정말 요번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아파트 뒷밭들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이 닥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죠. 또 하나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저것만큼 꼭 이루고 싶고 이것만큼 꼭 가지고 싶고 이것만큼 승리하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 요거 내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할 때 또 하나는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다. 그 복 받고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 내 이것에 얼마나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고 복을 엄청나게 받았을 때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습니다는 소원이에요. 이런 소원인데 이 소원은 성경에 보면 크게 한 두 가지로 나오는데 나시린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대개 성경에 보면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인데 바로 그 소원 기간은 포도주나 절대로 독주를 마시지 마. 소주도 먹어도 안 되고요. 막걸리도 먹어도 안 되고요. 전에 성경에는 누가복음 보면 소주란 말 나왔는데 새로 번역하면 술을 좀 바꿔버리더라고요. 소주란 말이 첫 성경에 전전의 성경은 그렇게 나왔었죠. 그렇게 독주도 안 되고 포도주 안 됩니다. 그걸 먹으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요.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지기나 보지 마라.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 또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그도 하나님께 소원했고 삼손도 바로 이 나시린 소원했죠. 근데 삼손이 대가서 머리를
미는 바람에 능력은 빠져가고 뒤에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서원, 이런 서원이, 그 다음에 또 우리 잘 아는 야곱의 서원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 감격해서 창세기 28장 20절에 22절까지 이렇게 만나 서원하죠.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형님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제 하룻밤을 이제 이 들판에 잠을 자게 되죠. 하늘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이렇게 이제 하룻밤을 잤는데 그날 밤에 비몽사몽간에 하늘문에 활짝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하나가 쫙 천국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게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그 꼭대기를 가만히 봤더니 천국인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바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제까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이고 이곳에 계시구나. 그때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 정말 내가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면 내가 형님이 지금 이제 지금 형님이 죽이려고 도망을 가는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성전을 기둥 삼아 하나님께 성전을 삼고 또 하나님의 11절을 반드시 드리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결국 그것을 성취하고 그대로 야곱은 성취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에 엄청난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복을 주세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항상 이 지금까지 복 받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득택으로 지금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도 제일 약속을 잘 지킨다는 신의가 있는 민족. 왜냐니까 원래 위조상부터 하나님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켜오는 그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신뢰, 신의를 철저히 지키죠. 사람과 사람과도 지키지만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는 방법에서 보면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는데 서원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자,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반드시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기도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서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감히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내가 안 해버리면 이거는 큰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꼭 서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서원할 때 서원을 할 수 없는 재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니까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초태생, 다시 말하면 정결한 짐승 첫 새끼. 원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 때면 첫 새끼를 드리게 이거는 안 되네요. 이미 하나님 것이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해도 그거는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는 건 당연히 드려야 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두 번째는 부정한 재물을 서원할 수 없다. 오늘 27절에 보면 부정한 재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훔친 것, 빼앗는 것 아니면 또 본인들이 좋지 못하고 남을 속여서 얻은 것, 이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것은 하나님 그 서원은 받아주지 않는다.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11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11조도 당연히 하나님께 내야 할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거는 잘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원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 그러면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서원 중에 이제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이 물질보다도 사람에 대한 우리가 대개가 부모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들이 서운해버리죠. 이놈은 주의 종을 바칩니다. 뭐 이래버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데 사람을 서운해버리면 이거 참 부모와 자식 간에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 때 자식이 동의 없이 부모가 서원을 했는데 자식이 성인이 돼가지고 본인이 거부할 때는 그거는 죄가 안 됩니다. 본인이 성인이 돼서 거부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아내가 시집 오기 전에 자기 하나님 앞에 내 이 몸을 주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바치고 뭘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허용을 해주지 아니하면 그거는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서원은요. 그 특이한 특수 조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바치겠습니다고 안 바치면 그건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바친다 하고 할 때 자식을 바친다 할 때는 좀 깊이 기도를 하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는 것이 성경의 몇 가지 예로 첫째 한나가 서원하는데 한나의 서원을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한나가 서원하시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시집을 가서 이제 애를 낳지 못하니까 가족으로 또 많은 눈총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나는 대낮에 성전에 가서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은 자식을 낳는 건데 이 자식을 만약에 내게 주신다면 이 자식을 내가 젖을 딱 떼면 내 자식이 아닌 거로 하나님께 그대로 갖다 바칠 테니까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자식 한 번 낳았다는 소문만을 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자식을 낳았다는 이 소리를 한번 듣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분명히 서원하여.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그 아이들이 사무엘이죠. 근데 사무엘을 이제 절을 짝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에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 갔다가 보냅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같이 지내고 싶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것만 철저히 지키죠.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 보고 싶으면 멀리서 가서 보고 절대 집으로 데려오는 것도 없고 내 자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바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뒤에 가서 그걸 보시고 그대로 100% 진짜 어렵거든요.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자식인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저가겠습니까? 지금 미운 자식 있는 사람이야. 지금 뭐 자식 말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대개가 보면 자기 처대기는 얼마나 기억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도 젖을 딱 떼고 난 다음에 볼 수 없고 안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걸 참고 견디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나를 보시고 세 아들과 또 두 딸을 또 주셔요. 보너스를 엄청난 복을 주시지요. 이때 한나가 참 서원하고 난 다음에 고통도 있었죠. 그 아들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자라는지. 그렇지만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이 보고 나서부터 큰 복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보통 보면 이 서원한 것은 지키면 반드시 응답과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 그래서 깊이 기도하라고 함부로 서원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성경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죠.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입다가 이렇게 서원하며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났을 때 이 입다라는 사사가 하나님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저 사람들하고 암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앞장서서 나갈 텐데 싸워서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전쟁에 이기게만 해주시면 엄청난 국가에 저거죠. 잘못하면 전 국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엄청난 전쟁에서 이번에 승리케만 해주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기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태워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급하고 전쟁은 너무 크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서원을 들으시고 전쟁에 승리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있다가 백마를 타고 쫙 하고 이제 개성가를 부르면서 쫙 하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무남 동료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집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여운 딸 하나가 아빠 그러고 뛰어오면서, 아빠가 나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대성리가 또 막 아빠 뛰어날 때 아버지가 내 딸아 하면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자기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기쁨이 아니라 갑자기 슬픔을 바뀌어서, 저 시집도 보내지 않은 저 딸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왜 내가 입을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지만, 그러나 전쟁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다가 돌아와서 너는 어찌 나를 슬프게 만드느냐, 내 집에 딸 하나밖에 없는 너가 무남동녀인데 어찌 네가 나에게 이렇게 슬픔을 주느냐, 전쟁이 기쁨이면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도다.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 내가 지금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 드리시오. 그래,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지 시간을, 두 달간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찬양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처녀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간 동안, 그 뒤에 이제 이야기 더 안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찬양하면서 시집도 못 가고, 그 당시 시집 못 가고 죽는 건 굉장히 극악이었거든요. 여러분 시집 가서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 시집 못 가고 죽는 건 굉장히 하나의 어떤 저주로 여겼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시집도 못 가고 죽습니까? 하고 처녀들이 다 함께 슬퍼하며 우는 모습이 그대에 나오는데, 그 정도 끝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를 온전히 드렸는지 신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만, 번제를 드렸는지 하나님이 그걸 그냥 안 받으시고 어떻게 했는지는 그 뒤는 상세히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서원했기 때문에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때 서원을 조금 지혜롭게 했더라면 괜찮은데 어떻게 또 번제를 갖다 바치겠다고 그럽니까? 급하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서원이라는 것은 자식을 놓고 함부로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참 그는 어렵다,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식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흥정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이미 성경에 여러 가지를 밝혀놨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신학을 해야 할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왜? 서원을 하지 않고 주의 종된 사람하고 서원을 하고 주의 종된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거든요. 머리를 깎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축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내게 남은 생에는 주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하는데 머리를 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정치인들이나 요번에 또 그 술집 아줌마 아저씨들이, 왜 우리는 코로나 저건데 문을 닫게 하냐, 머리 다 깎아버리더만. 중 다 돼버렸어. 남자도 중되고 여자도 중되고. 사장님들 나와서 막 머리 깎고, 또 우리 정치인들이 보면 가끔씩 보면 뭐 어떻게 한다고 데모할 때 보면 머리부터 깎더만. 그래가지고 막 깎는데, 이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명 걸고 이걸 위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머리 깎지 않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바울도 서원을 합니다. 이 주의 종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주님, 주의 종쯤 되면 주여
남은 생에 내가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정도는, 주의 정도는 하나님 앞에 소원 정도를 해야 그게 주의 종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감과 그 하나님과 소원 행위이기 때문에 생명을 갖다 바치는데, 그거 안 해놓으면 기회만 생기면 뒤돌아갑니다. 십자가 지다가 뒤돌아가는, 십자가 지고 뒤돌아가겠다는 찬송이 뒤돌아가 버리면 이게 하나님께 소원한 사람이 소원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이 머리를 깎고, 우리 여러분들은 머리 깎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동네에 와서 제가 교회도 지하고 교육관도 지하였습니다. 사택도 지하고 두더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햇빛을 못 봤어가 한동안 하루에 10분 햇빛 볼 시간이 없잖아요. 집도 가까이 지하, 교회도 지하, 교육관도 지하. 그만 살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한 7년 가까이 진짜 햇빛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근데 뒤에 가서 봤더니, 병원에 갔더니 저거 골다공증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데 햇빛을 안 봤군요. 그걸 가만 보니까 그게 7년 이상 내가 진짜 하루에 햇빛을 몇 번죠.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좀 제발 많이 보고 다녀요. 올 때 차 타고 오지 말고 걸어서 저 오남리에서 이렇게 오시든지 이러면 그 시간에 햇빛 보니까 비타민 D도 형성되고 뼈도 건강해지고 참 좋은데, 그거를 저는 모르는 상식이 없다 보네. 그냥 오직 그냥 막 기도하러 새벽 기도 1부, 2부 계속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택도 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진짜 그것이 긴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남자가 나는 골다공증 걸렸다는 사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럼 들어보셨어요? 여자들이 골다공증 걸리는데 남자는 안 걸린대, 내가 보면. 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밖에서. 그래서 근데 이 지하만 생활하는데, 내가 교육관 지하를 있는데 이제 교회를 우리가 이제 5층으로, 옛날에 5층으로 이제 지하에서 7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그 건물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세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이제 빼고 가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5층을 가려는데 돈이 이제 모자라니까 그걸 이제 달받아야만 이제 거기에 잔금을 치르게 돼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 지하에 있는 그 우리 그 교육관에 이제 이 동네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 동네에 있는 교회가 순범교회예요. 지금도 순범 목사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있은 지 벌써 그 친구도 한 벌써 30년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그 사람이 그 교육관을 자기 교회를 들어오겠대. 그럼 보증금을 달라 했더니 주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냥 계획금도 안 받고 그냥 목사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돈 주면 우리 빼가지고 저 5층을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된데. 왜 돈 안 주냐? 돈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앞으로 헌금 생기면 주든지, 그래서 또 순보험께서 오면 뭐 입당 예배 들어가면 돈 들어오면 뭐 하든지 하겠다며 돈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네. 이제 돈은 우리는 이쪽에 잔금을 치르게 했는데 그 보증금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떡하냐. 지금 이거 믿고, 그럼 미리 이야기를 해서 오래 들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와서 이렇게 보증금을 못 주겠다 그러면 나 어떡하라고 그러냐. 목사간에 이 신뢰가 없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내가 기도해보고, 그럼 목사님 좀 기다려달래. 그럼 좋다. 한 일주일간 기도해봐라. 이제 기도원을 갔대요. 기도원 갔더니 돈 가지고 올 줄 알아서 일주일 딱 됐더니 사택을 찾아왔습니다. 사택을 찾는데 목사님이 머리를 빡빡 깎고 중처럼 깎고 무릎을 탁 꿇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나 목사님께 난 머리 깎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 빡빡 깎고 중이 돼가 온 거예요, 목사가. 이 동네 우리 순복교 목사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직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기가 찬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 욕도 할 수 없고, 야 목사야 니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뭐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왜 깎았냐니까 하나님 안 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소원인데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데 참 그 앞에 내가 또 마음 약해져 우리 교인들 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해결해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머리 빡빡 깎고 오는데, 적어도 바울이 보니까 머리 빡빡 깎은 것은 성경의 목사들이 머리 깎을 때는 비상한 각오라고. 하나님 왜 내가 개척한데 돈도 안 줍니까 하고, 그리고 내 앞에도 대모를 하니까 나도 마음이 어쩔 수 못하겠다.
이 머리 빡빡 깎으면요, 그 앞에 다 정치인도 무릎 꿇고 다 꿇어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머리 깎았다니까. 그 주의 종될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저도 서원을 많이 했거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을 가는데 첫째, 둘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때부터 집어 던지고 얘는 과감하게 주님을 직접 만났었잖아요. 저는 뭐 교회를 가본 적도 없으니까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 주님 내가 신학 가려면 첫째 돈 주세요. 돈 당장 달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네가 이렇게 10년 벌은 것도 내가 한번 풀어보면 다 날아가는데 내가 너에게 지혜 한번 주면 10년 벌 것도 하루아침에 돈 벌게 할 수 있어.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말고 사표를 놓으면 돈 줄게. 돈 주면 사표 놓겠습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이제 계속 싸움이 벌어져요. 그게 1주일, 2주일, 3주간 갑니다. 한 달 동안 싸웠거든요. 돈 주면 내가 사표, 아니 네가 사표 내면 돈 줄게. 계속 싸우는데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돈을 주셨죠. 엄청난 돈을 그냥 막 몰아줍니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 때문에 가르치는 말씀을 간증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복을 딱 주시는데 그 돈을 딱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네. 그러고는 직장 딱 사표 과감하게 내고 그냥 보따리 딱 사가지고는 거기로 서울로 그냥 이별의 부산 정거장 세상 부르고 그냥 버스 타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 신학교 찾아가서 그냥 그 보따리 풀고 그 옆에다 방 얻어가지고 바로 이제 하수가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와 하나님 진짜네.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서운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때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서운했는데 하나님이 100%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 이처럼 특별한 경우인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반드시 복을 주지만 적어도 우리가 내가 죽기 전에 우리는요 예수 믿은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번도 서원해보지 않고 죽었다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서원은 하나님께 다 한 번씩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충성할 때도 복을 받고 그렇지 일평생 예수 믿고 복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서원하지 않고 산다. 이것도 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재미없이 산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번 서원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서원 정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해야 그래도 믿음이 뜨겁고 멋있게 한번 살다가 가는 것이지 주님 앞에 가지 평생 살면서 하나도 서원한 적 없다. 이거는 문제에서 분명히 집사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소문하고 장로가 돼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만 충성하겠습니다. 이 정도 서원 정도는 해줘야 되지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맨입으로만 가겠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받기는 다 틀렸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복받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원 드릴 때 이제 재물이 있는데 첫째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는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이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럽니다. 물질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몸을 갖다가 바치고 주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지파니고는 성전에서 봉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예물을 그 사람의 인건비 여자면 일당 얼마 그다음에 남자면 일당 얼마인데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그 일당을 계산해서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냅니다. 내 몸은 못 가니까요. 내면서 하나님 내 몸을 주께 드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로 간다고 했는데 선교사라는 것은 이 몸이 직접 가서 몸을 가서 현장에 부딪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사지만 그분을 돕기 위한 물질을 보내는 것도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했다 할지라도 물질을 보내는 것도 어마어마한 50% 이상 선교거든요. 몸도 가야 되지만 몸하고 물질을 같이 가면 되지만 대개가 몸만 가는 사람이 있고 물질을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듯이 그것도 선교사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교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직접 갈 수 없으면 물질을 그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뭘 했냐니까 짐승을 먹입니다. 그죠? 목축업을 하죠. 목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던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뭐 또 뭐 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것을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냥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부자는 황소를 드려야 되겠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게 되겠고요. 그 형편 따라 하나님 앞에 그거는 드리도록 되어 있다. 형편, 만약에 살다가 가난해 버렸다 그런 제사장에 가서 내가 일대 서원할 때는 이렇게 부자에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가난해서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면 제사장 보고 그 가난의 형편 따라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에는 집을 바칠 수 있는데 집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 아파트 이 집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어떤 사건을 때문에 집을 하나님께 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떡하냐? 물을 수 있습니다. 물으는 방법이 오늘 14, 15절에 보면 내가 집을 하나 이걸 바치기로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러나 이 가족들이 갈 데도 없고 뭐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기서 있을 수밖에 없고 하는 걸 못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럴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4, 15절에 보니까 5분의 1, 그 집값이 100만 원이면 거기에다가 20%, 20만 원을 얹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불금식으로 20만 원을 얹어서 120만 원 하나님께 드리면 소원을 갚는 거예요. 그럴 경우 집을 가지다가 집을 드리기로 했는데 못 드린 사람은 그 집값에다가 플러스 20%를 더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24절까지는 땅이나 논이나 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사람. 하나님이여 내가 이번에 되면 내가 밭을 바치겠습니다. 논을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때 바치기로 해서 바치려고 그러는데 부득불 이것도 물러야 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똑같이 집처럼 그 땅값의 현 시세의 값 플러스 20%를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20% 벌금식으로 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물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하나님 서원했는데 그것을 살피면 그랬는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야. 서원을 해놓고 생각이 바뀌었을 때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것은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미리 신경을 잘 쓰고 서원을 해야 되지 함부로 해놔놓고 서원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밭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모든 교인들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갖다 바치기로 해가지고 은혜를 쭉 많이 받아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돈을 딱 보는 순간에 생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부부간에 짭니다. 얼마 정도는 농 밑에 숨겨놔놓고 우리 요것만 뿐이다 하고 주의 종 베드로에 가서 거짓말하기로 둘이가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딱 보러 성령 충만한 사람 알지요. 네가 어찌 성령을 속였느냐. 그랬더니 두 내가 그 모든 사람 보는 가운데 영혼이 떠나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돈 남겨놓은 것도 못 내고 반은 갖다 얼마지만 반 이상 낸지 모르는 반은 얼마 냈는데 내고도 저주받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는 반드시 아까워도 반드시 드려야 돼. 드리지 못할 때는 그 가격에 다른 20%를 플러스해서 드려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니함만 못하는 차라리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일부 얼마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 드리겠다 해놔놓고는 얼마를 하나님 앞에 속인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런 서원은 참 무섭습니다. 그런 서원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왜 이 대개가 보면 이 돈을 딱 보면 생각이 딱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한 예를 들어서 성경 딱 가르치니까 초대교우들에게 막 교인들이 막 하루에 3,000명씩 몰려오니까 질서도 안 잡히잖아요. 그 막 주의 종 앞에 거짓말하다 막 죽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아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구나 하고 전체 질서를 확 잡아버리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 33절까지는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조는 서원예물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서원예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11조를 드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할 것이 바로 뭐냐니까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를 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11조를 내는데 딱 내려고 보니까 돈을 딱 보니까 아까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오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데 좀 써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다른 데로 쓰는 거 11조를. 하나님 앞에 쓴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렇게 셌을 때 하나님 앞에는 그건 잘못 20%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11조는 자기가 섬기는 본교회에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그 교회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11조는 본교회에 내야 됩니다. 본교회에 내는데 근데 본인이 그 11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돈은 100만 원을 11조를 뗐다 할지라도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기 이렇게 주를 위해서 뭐 감상금 내고 뭐 개척의 보조금 내고 선교비도 내고 뭐 이렇게 써버릴 경우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왜 네 마음대로 쓰느냐? 그거는 헌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는데 온전히 드리지 않고 그거를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쓰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이 있었는데 의사였는데 우리 시골 교회다 보니 교인들이 11조 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내봐야 뭐 5천 원, 뭐 많이 내봐야 10,000원 낼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의사니까 돈을 좀 받는 게 많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부장이었어. 근데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 왜 안 내냐 봤더니 개척교회니까 주일학교 예산을 얼마 짜주지만 얼마 안 되죠. 없겠죠. 그 당시 뭐 저도 사례비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장이 어떻게 생각했냐. 어떻게 주일학교인데 자기 부장인데 어떻게 주일학교 예산을 적게 주냐. 다른 큰 교회는 많이 주던데 큰 교회 많이 주지만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 생활비도 없는데 생활비 제가 못 받았거든요. 오랫동안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선도가 주면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뭐 쌀 주면 한 포대 주면 먹고 떨어지면 또 어디 가서 얻어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랬는데 예산을 적게 준다고 자기 11조를 교회에다가 내고 주일학교에서 마음껏 자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애들 과자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11조 안 내고 지가 이름 다 지 이름으로 그러니까 집사님 고맙습니다. 인사는 지가 다 듣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가서 이 친구들이 멀리 갔는데 그때 참 마음이 아프죠. 담임 목사가 집사님 11조는 하나님께 내야 된다. 이랬는데 이 하나님께 내라도 왜 주일학교 예산 적게 줍니까? 분명히 이래간 또 이 친구도 개척교회 일꾼도 없는데 도망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라도 쓰면 쓰니까 교회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지 마음대로 쓴 것은 이거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럼 복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이렇게 염소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지팡이를 들고 목자가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면 숫자를 세겠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10마리 때쯤 11조 돼야 됩니다. 10마리 딱 11조 될 때 딱 잡아야 돼요. 그걸 함께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11조를 딱 뗄라는 놈이 제일 잘생기고 제일 통통한 거네. 고기도 제일 맛있는 거네. 근데 주인이 아까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까운 마음이 생기니까 네가 좀 더 뒤에 나오든지 앞에 가든지 왜 제일 살찌고 통통한 네가 이제 나오냐? 그때 마음이 생겨서 마음을 바꾸치기로 하는 거예요. 이제 바꾸치기로. 그래서 뒤에 나오는 쩔뚝거린 놈이나 앞에 나오면 그 놈 잡아다가 하나님께 갖다 바쳤을 때 그때 그것을 알게 됐을 때는 앞에 살찌고 통통한 내기 안 냈던 그것도 내고 뒤에 낸 것도 두 마리를 함께 벌금으로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틈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11조도 그런 마음이 변덕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이 돈 헌금 뭐 여러분 11조 적을 때는 모르겠지만 좀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참 내게 되면 마음이 좀 적하잖아요. 11조 낼 때 아까운 마음이 생겨요. 100만 원, 10만 원 괜찮은 뭐 100억 들었는데 10억 내라, 뭐 10억에서 1억 내라 할 때는 더 안 내지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때 이제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 만약에 네가 그 11조를 바꾸치게 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 놔두고 앞에 내기로 했던 거고 살찌고 통통한 송아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께 서운한 제물로 또 특히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시험이 찾아와요. 참 시험에서 이기면 참 복이 있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 봅니다만 고개 가서 특거리에서 복 못 받는 사람 참 많이 만났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 장로님 진짜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교인들이 생명 걸고 금식하며 그래가지고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이겨서 어마어마한 돈이 그 당시 수십억이죠. 수십억 돈이 들어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걸 놓고 뭐 2년인가 3년간 기도한 것 같아요. 소송 이기게 해달라고. 결국 소송에 이겼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게 11조 가지고도 충분히 교회를 지을 정도로 벌써 35년 전 이야기니까요. 충분히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 이야기인데 충분히 되는데 11조만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 11조를 안 내버렸습니다. 안 내보니까 교인들이 쑥덕거리지. 왜? 이제까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금식하며 한끼 금식하며 때로는 온전 금식하면서 막 우리 장로님 잘 되게 했는데 딱 해서 11조를 안 내버리니까 수근거리니까 장로님이 다른 길로 가버려 안 오시는 거예요. 아내들은 권사님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만 나오니까 자꾸 사람 눈치가 이상하지. 자꾸 자기 보고 욕하는 것 같고 막 권사들이 힘드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복 받겠냐는 거죠. 왕창 하나님께 당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온 교우들이 그렇게 했는 것을 언제 드리면 되는데 큰 돈 생기니까 못 드립니다. 그거 하나까지 충분히 미아 사동에다 충분히 교회 지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 들어왔는데 그 엄청난 돈 들어오니까 3년 만에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 안 내더만 옆 사람 쳐다봐요. 돈 많이 생기면 낼 것 같나 있는가. 인간 쳐다보면 대충 알아. 그게 생기면 안 내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소를 먹였는데 소가 송아지 한 마리 놓으면 비쌉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보통 넘어가거든요. 근데 옛날에 시골 사람들은 송아지를 놓으면 그거 가지고 진짜 그 1년 수입이고 그 애들 학교 대학까지 보낸다 그랬어요. 옛날 송아지 한 마리 놓으면요. 근데 송아지가 가끔 쌍둥이를 놓을 때가 있어요. 2마리를 놓을 때가 있어요. 특이한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어느 집에 송아지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횡재입니까? 대박이지 세상 말로는. 진짜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부가 집사가 막 너무너무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한 마리만 낳아도 괜찮은데 죽지 않고 낳아도 괜찮은데 2마리까지 낳게 했으니 너무 기뻐서 두뇌가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한 마리를 그냥 바치기로 두뇌가 약속을 해요. 한 마리 바치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조금 더 크면 바치지 지금 바치가 안 된다. 좀 더 크고 나면 바치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자. 이제 송아지를 키웁니다. 2마리를. 키우다가 어느 날 송아지가 뭐 잘못되고 죽어버린 한 마리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여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내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여보 하나님 것이 죽었냐 우리 것이 죽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하나님 것이 죽었다. 결론은 그렇게 슬프게 끝났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앞으로의 축복이 왔을 때 그러한 일이 많이 선택은 자유지만 참 애들은 이해가 됩니다. 애들은 옛날에 보면 100원짜리 2개를 딱 주면 동전을 주면 엄마가 그러면 애야 요거는 오늘 가서 까먹어라 100원. 100원 하나님께 반드시 현금 내는 거야. 엄마 알았어요 하고 가지고 손에 꼭 쥐고 옵니다. 막 교회 뛰어가다가 그만 동전 하나 똑 떨어져가지고 시궁창에 빠져버렸네.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것이 시궁창에 빠졌으니까 아니 이거 내가 까먹습니다. 까먹는 거 이거는 애들이가 봐주겠어. 그런데 집사가 돼가지고 이랬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거지. 우리 앞길에 이런 시험이 안 왔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직분만 가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늘 그런 간증하지요. 미국 가신 우리 장로님 이 방송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 장로님 생각하면 진짜 우리 게 장로님이셨어. 장로님은 운전을 하니까 택시 운전했습니다.
매일 11조 올라와요. 그러면 올라오니까 두 네 이름을 같이 쓰니까. 근데 권사님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죠. 당연히 장로님이 이름 둘이 올리니까 둘이 같이 돈 벌고 올라왔다. 권사님도 직장 다니고 장로님은 차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줄 알았는데 뒤에 가서 결국은 본인이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11조를 떼먹었더니 하나님 우리 집에다 도둑님을 보내주셔가지고 11조 곱하기 10 해가지고 몽땅 다 날라갔습니다. 그 뭐냐 했더니 폐물을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딸이 준 거, 아들이 준 거, 괜히 끼고 싶어서 목걸이, 귀걸이 다 해가지고 만져보고 놔두고 잠깐 그 앞에 슈퍼 가서 뭐를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도둑님이 싹 들어가지고 그거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놓은 걸 싹 가지고 가버렸는데 돈을 따져보니 지금까지 안 낸 11조 곱하기 10 해가지고 다 날라갔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실직고라면서 와, 하나님 정확합시다 하나님. 그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 11조 뗀 줄 알았더니 안 뗐습니까? 목사님, 남편이 하긴데 내 이름 올리니까 자기는 살짝 빠졌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걸 싹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도둑님이 어떻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야 가라, 권사가 지금 다 폐물 내놨다, 뭐 농장 뒤질 필요도 없다, 다 거울 앞에 놔뒀으니 그 도둑님이 올라가지고 그거 싹 가지고 도망가 버려. 그러니 앞 대문도 잠겼는데 어떻게 도둑이 왔을까? 뒤에 베란다 문이 열렸는데 그 뒤에 이삿짐 사다리가 똑 이렇게 대놓고 도둑님 보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도둑님 보니 그래.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고 뒷 베란다를 가가지고 들어갔더니 뭐 뒤질 것도 없어. 가져가시오. 딱 모아놔서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는 2분도 안 되는 게임이 끝나버렸다. 그래가지고는 앞에 문이 잠겼는데 뒷 베란다로 이삿짐 찬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가져갔다. 근데 참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이제 11조 생활 잘하십시오. 그래서 미국 가셨어. 얼마 전에 한번 왔다 가셨는데 저 못 만났습니다. 시간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들도 11조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 당한 사람 한두 명 간증한 제가 세례 받을 때는 꼭 이 간증을 11조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 11조 가지고 떼먹다가 얻어 터진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는 11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어지고 아까워해도 안 되고 그는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농부처럼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말고 내 것에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께 드린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십시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바꾸기나 전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나요? 교계하지 말라, 탐색, 관찰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아까우니까 이걸 바꿀까? 다른 걸 드릴까? 흠한 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복 받는데 사람은 욕심이 탁 생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딱 생기면 그만 마음이 조금 삐딱해가지고 다르게 함께 드리고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는 이 소원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옛날에 어느 부잣집에 어린아이가 구걸을 하러 왔습니다. 구걸을 하러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부잣집 영감님이 보니까 빈깡통을 들고 구걸을 해야 되는데 빈깡통을 들고 오지 않고 큰 그 병풍 있잖아요. 병풍을 들고 왔는 거요. 하도 이상해서 애야 너 어떻게 얻어먹으러 오면 병풍을 들고 오느냐. 그랬더니 너 누구 집 아들이니? 그랬더니 누구 집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집 막내입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병풍을 들고 이렇게 얻어먹으러 다니냐. 그랬더니 우리 큰형님 집에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갔더니 작은 형 집에 가라고 쫓아내긴데 작은 형 집에 갔습니다. 작은 형 집에 갔더니 작은 형님이 큰 집에 가서 살라고도 쫓아냈습니다. 여기저기 갈 곳도 없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아무 분깃도 받은 것도 없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큰 형님 집 가면 쫓겨나고 작은 형님 집은 쫓겨나니까 그래서 얻어먹으러 다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저에게는 땅도 준 것도 없고 논도 준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병풍 하나만 주면서 나는 이걸 끝까지 가지고
네 거니까 이걸 끝까지 가지고 귀하게 여기라. 아버지가 유언하면서 마지막에 그 한 유언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부자가 뭔가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아이를 두르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병풍을 자세히 조사를 해봤답니다. 병풍을 자세히 조사해봤더니 조금 이상한 데가 있어서 그걸 찢었더니 그 안에 논문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 작은아들 다 농사 다 줬는데 이 막내 어린아이에게 주면 틀림없이 두 놈이 빼앗아먹을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그 문서를 그대로 그 뒤에다가 평풍대에다 딱 붙여놓고 끝까지 네가 이제 철들면은 이제 아버지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건 절대로 형님 주지 말고 네 이건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걸 철저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철들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걸 보고 보니까 그 안에 문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아이가 뒤에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크기 전에는 분명히 이거를 알게 돼도 다 빼앗겨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결국 그 아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차지하고 부자를 통해 차지했다는 얘기. 바로 이것이 이제 레위기의 결론의 이야기 예화입니다. 뭐냐면 레위기는 병풍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레위기 오늘 끝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이 레위기 속에서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참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했습니다. 나는 목회 끝날 때까지 66권을 다 강의하고 죽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 희한한 목사님인데 66권 사실 일평생 이 성경 66권을 강의를 다 하기는 참 쉽지 않고 66권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마지막에 강의는 레위기로 끝날 것이다. 그랬답니다. 근데 레위기를 진짜 마지막에 강의를 했다는 그런 간증이 들었는데 그 레위기는 왜? 그만큼 이 레위기는 그냥 읽었을 때 전혀 의미가 없고 몰랐어요. 힘들고 제일 읽기 싫은 것이 레위기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강의하는 것이 레위기거든요. 저도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하는 정도 레위기를 강의를 했는데 근데 이 레위기를 뭐와 같으냐? 병풍처럼 그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많지도 않고 특이한 점이 한두 가지 몇 가지가 있다. 그 보화를 내가 잘 빼서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레위기서는 엄청난 보화를 얻은 것이고 그냥 지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가 병풍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보화 진리를 한두 개라도 여러분 그것이 병풍 속에 감춰진 문서처럼 여러분에게 그것이 보화가 돼서 정말 앞으로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또 신년 감사의 예물, 신방 감사, 또 캄보디아 선교 예물, 1천만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으신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1년 동안 우리가 어렵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레위기 속에 병풍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 축복의 보화를 다 캐게 도와주시고 한 가지라도 발견하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생에 큰 복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소원응답받게 도와주시며 더 주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마다 주 안에 형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들을 남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라인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성전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복을 주시고 이 밤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